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강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곧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강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있는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을 하는 자들은 시험과 업무와 여러 가지 어렸었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의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도른 사람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아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전서는 처음에 보낸 서신서죠. 어디다가 디모데 교회에다가 디모데한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신명기 모세가 고백장에 보면 1장에 보면 28장 1절 보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들은 명령을 지키고 따르라 합니다. 그러면 뭐였습니까? 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복만 먼저 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행동을 옮기지도 않으면서 복만 받으려고 하니까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고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참 깨닫게 해주신 게 하나 있는데 광야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만나만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막 욕심을 내가지고 자기가 땅을 더 차지하려고 막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광야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했습니까? 노예 생활만 했습니다. 400년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그게 처음에는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왔죠. 그 이제 애굽에서 이제 번성하고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면은 애굽을 다 탐지 빼앗길까봐 이제 뭐라 합니까? 지혜를 빱니다. 뭐라 합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뭡니까? 여자를 낳으면은 다 키우고 남자를 낳으면은 다 죽이라 합니다. 왜? 남자는 건장하니까.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뭘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몰두하게 뛰어납니다. 그 우상단지에 섬기는 사람 뭔가 하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지만 다니엘이 왕한테 뭐합니까? 인정을 받고 살잖아요. 왜? 그만큼 지혜로우니까. 지혜롭지 않으면 다니엘이 포로 생활하는데 무슨 그러나 하나님 명령대로 지키면서 그 하나님께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주여 믿는다 하는데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냐고요. 우리가 보약이 옆에 있습니다. 내가 그 보약을 먹어야 내가 영양이 되는 거지. 먹지 않으면 그 영양이 됩니까? 보기만 하면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하니까 거울로 내 모습만 봅니다. 내 영혼을, 내 안에 마음을 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우리가 창세기 보면 뱀한테 어떻게 저주했습니까? 정신토록 뭘 먹으라 했습니까? 흙을 먹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육은 뭐합니까? 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치지 않고는 우리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잘 되면 시기 질투하죠. 또 못 되면 또 아이고 저거는 왜 저기 살아.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자는 37편에 뭐랍니까? 악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에 살았던 그 젖어 있던 것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에 자꾸 합니다. 아까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뭐합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떠가지고 예수님한테 부어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11조를 하든 감사한 걸 하든 내일 또 뭘 먹을까? 내일 또 뭘 쓸까? 그거 궁리하면서 하나님한테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오를 했던 뭡니까? 내일은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용해는 몰라요. 그 온전히 다 드리니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왜? 몸과 마음을 다 드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보배잖아요. 우리가 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배가 숙여있다 하면은 그 땅을 무엇으로 우리가 돈을 빌려서라도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왜? 그 땅을 차지해야 그 보화를 캐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캐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뭐합니까? 뭐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내 있는 모든 것을 내 것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자식도 내가 낳았다 해서 내 자식입니까? 품 안에 있을 때 내 자식이 이제 좀 머리가 자라면 자기 마음대로 살락하고 자기 뜻대로 살락하고 부모 눈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부모도 업신여기고 부모한테 뭐 대들고 잘하면 돈만 뺏어락하고 돈 있어야 부모고 돈 없으면 부모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자 하고 이 시대에 정치하는 사람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아까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하기 그렇습니다. 이 시대도 솔로몬 같은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 솔로몬은 기도를 했는데 뭐 했어요? 원수 갚는 것을 당하지도 않았고 뭐 나중에 저 사람 다 때려 잡아달라고 하지도 않았었고 부자 되기도 원하지 않으셨고 또 뭐 오래 살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뭘 원했습니까? 이 백성을 모세랑 다윗이 다 그 많은 재산과 하나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다윗을 통해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생명을 많이 거둬들였기 때문에 다윗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했습니까? 솔로몬한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것도 부호도 구하지 않고 돈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구하지도 않고 뭐 했습니까? 이 백성을 재판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도 정말로 정치하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뭐합니까? 매일 과거이나 잘못된 거 그것만 덜죽어가지고 그냥 없는 제도 뒤집어 씌워가지고 어떻게 하든 끌어내리려고 너는 죽고 나는 살면 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믿는 사람 똑바로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겠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도 육적으로 바라보면 육적으로 바라보고 얘기를 판단하고 헤아리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왜? 예수님 앞에서는 뭐합니까? 우리가 회개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졌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됐잖아요. 그럼 의인이 됐으면 의인답게 살아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새 계명을 주는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합니다. 우리가 남자 간에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남자한테 내 모든 걸 다 바치려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고 또 남자도 그 여자를 사랑한다면 서로 이해해주고 처음에는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허물이 안 보입니다. 그냥 매년 살다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말하는 게 권태기라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처음에는 이제 사랑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것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까 이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좀 어리석고 좀 나약하고 또 이제 바보 같은 거 보이면 뭡니까? 이제 자꾸 지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살아? 다른 사람 비교를 해가면서 이제 비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제자 12제자 따라다녔지만 그 사단마귀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파는 가룟 유다도 알았고 그리고 그 자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도 내버려 두시고 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라고 죽는 데까지 쫓아간다 하면서도 그러나 자기는 죽는 데까지 가면서 나는 그런 자 아니라 하면서 부인했지만 그러나 막상 고난이 당하니까 어떻습니까? 부인을 합니다. 그렇듯이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가서 사명을 주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뭐입니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뭐합니까? 모든 염려 주저 다 맡기라고 하는데 맡기지 못합니다. 왜?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많은 염려, 많은 걱정으로 뭡니까? 자기 마음을 찔렀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누구도 시험치 않는다 합니다.
그는 왜? 자기 시험 받는 것은 뭐야? 자기 욕심을 인해서 시험 받는다 합니다. 왜? 다른 사람한테 칭찬 들으려고. 우리는 이 기가 뭐야? 좋은 말만 듣기에 길들여 있기 때문에 잘했다. 아이 그래 잘했다. 칭찬 물론 칭찬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는 뭐합니까? 징계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을 바꾸시기 위해서 뭐합니까?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가지고 뭐 했습니까? 만나만 먹었습니다. 그 만나가 먹었는데 우리 오늘날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가지고 갖고 온 거 다 먹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모세가 처음에는 막 성질이 나고 화를 내고 그랬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모세도 이제 온유한 자가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끌어다 놓고 강야에서 다 죽이면 하나님이 뭐가 되겠습니까? 생명책에 제 이름을 지어주시고 차라리 저 백성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우리도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나는 살고 너는 죽으라는 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나는 하나님은 그렇게 못해요 하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별로 뱃속에서 뭐 꼴리지는 않지만 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어때는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그게 진실이 됩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아이고 뭐 안 해도 돼. 뭐 하면 뭐해 이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합리화시키죠. 아이고 뭐 저 사람도 안 해도 사는데 뭐 저렇게 악해도 저렇게 사는데 뭐 나같이 사람이 뭐 할 수 있어 안 해도 돼 이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합리화시키면서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그런 상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디모데전서 6장이 뭐랍니까?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로서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빈방과 악한 생각이 날며 악한 생각 뭡니까? 또 이제 우리가 5절 보면 마음이 부파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의 이익은 방도는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다툼을 할 수가 없죠. 왜?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거 보면은 그것을 그냥 정말로 슬기롭게 지혜롭게 아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열을 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왜 맨날 가르쳐 줘도 몰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부양 나죠. 성질 나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악한 영한테 고들려서 악한 영이 뭡니까? 시기 질투잖아요. 다른 사람들 뭡니까? 자꾸 남이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면 그것을 칭찬해주고 아이고 그래 그전보다 많이 좋아졌어 그래 막 잘하고 있어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다가 아이고 뭐 몇 년을 믿었는데 그만 그 꼴에 하면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하겠어요. 왜 나는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찬송을 주십니다. 뭐라고? 내 모습 이대로 그냥 가식이나 것이나 속에 막 이래 노락지가 들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겁대기만 하면 좋아하시겠지. 그러나 천만의 말씀 구약에는 보이지 않으면 죄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우리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뭐랍니까? 하나님 감사함은 너 모든 지극에 뛰어난 아버지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 어떤 마음을 하든 늘 옆에 와서 계십니다. 멀리 있는 것 같이는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안 보이겠지 아이고 하나님 안 계셔 그러면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러면서 살짝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머리털 다 세심만 되십니다. 그래서 한날 기도가 뭐합니까? 살리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욕해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없으신 그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합니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뭐합니까?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형상 이루어지려면 뭐합니까? 내가 그동안에 즐기던 거 내가 그동안에 정말 입이 좋아하는 걸 뭡니까? 달콤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먹게 되면 뭐하신가? 입은 뭐합니까? 식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왜? 더 좋은 걸 들어오라 하니까. 눈은 봐도 뭐합니까? 족한 게 없다. 눈을 봐도 족한 게 없습니다. 왜? 맨날 더 좋은 거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뭐합니까? 모금집도 하고 보암집도 하고 막
큰 교회 막 그냥 다 갖추는 데 가가지고 뭐합니까?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행세를 하려고 가서 아무 짐도 안 지고 가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냥 안 가자니 끌거직전하고 가자니 정말로 짐이 무겁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보고 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면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도 의인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의인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죄를 많이 짓든 적게 짓든 나도 예수님께서 안 불러주셨으면 저보다 더 악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헤아리더라도 아이고 그래 저 사람은 예수님이 안 계시지 그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겠지 이렇게 하면서 이해를 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줘야 되는데 그거 하기보다는 그냥 무조건 그냥 믿음의 수준에서 아이고 뭐 권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저것도 권사네 이러면서 제가 믿음이 없을 때는 그렇게 숨을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안 들어가면 내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의인이고 나는 죄 없고 나는 착하게 살았고 나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참 종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들려고 살아가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 하면서 우리가 제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어떠이고 다른 사람은 뭐합니까? 깔고 무심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자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봉사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뭐 모든 것을 다 살아옮기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깽고리 울리면은 잉찡 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나 사랑은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게. 그래서 사탄마귀가 어떻습니까? 그 사랑에 녹아져갖고 사탄마귀가 그 속에 있는 것도 떠나간단 말이에요. 사랑 외에는 그 사탄마귀가 안 떠나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물결 위를 걸어 하잖아요. 물결은 뭡니까? 말씀 위에 믿음으로 걸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결에 나도 걷고 싶어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 물 위에 올라오니까 나도 걷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갑자기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불안해가지고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에 막 풍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막 범접한 마음 막 그냥 막 두렵고 떨리고 막 이런 것이 뭡니까? 이게 뭡니까? 악한 영들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호수같이 잔잔한 거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은 호수같이 잔잔합니다. 내 마음에. 그래 악한 영이 오면 무엇입니까? 자꾸 염려해라. 그래 또 네가 뭐 할 수 있겠냐 하면서 자꾸 뭐합니까? 좌절할 수 있도록 좌절을 갖다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얼마나 그 사단마귀가 유혹을 했습니까?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무엇을 뺏기 위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뺏으려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뺏기 위해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누구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어둠의 세력들이 하늘에서 천사들이 쫓겨나가지고 왜? 천사는 지어놓고 하나도 이쁘다 귀엽다 소리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너무 기쁘셔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복을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다가 모든 거 먹을 거 다 만들어 놓고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없이 그 예수님 혼자 하신 것도 아니고 삼위의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같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땅에 창조한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똑같이 창조하시고 똑같이 일을 하시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지금은 이 시대는 뭐합니까? 은혜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지만 자기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됐다고 하나님한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도 여기서 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아무쪼록 우리가 마태복음 딱 한 군데 나와 있죠. 너는 세상에서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십니다. 뱀이 누굽니까? 아담 하와를 깼잖아요. 그 정도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고 하나님한테는 뭐 하라고요? 순결하라 합니다. 순수하게 순결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세상 법이 자꾸 우리를 가로차고 세상 것이 자꾸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뭐가?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세상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죽어야 떠나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뭐 했습니까? 세상 것이 자꾸 들어옵니다. 왜?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복 받네.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네.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저도 한참 동안 거기에 참 머물러 있으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한테 뭐라 합니까? 우리가 그러나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을 드내라. 자족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님께서 뭐라 감옥 서신이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욕해도 만드시는 모든 비결을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사도 바울이 직접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부자가 돼보고 또 가난하게 돼보고 또 아픈 것도 돼보고 어려운 형편에 살보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경험을 해봐야 참 저도 그렇습니다. 뭐 제가 거는 병에 걸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참 모든 병에서 거는 원인은 피게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행동을 옮기기가 참 힘들 때다. 근데 이제 각오를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또 그것을 알게 해주셔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왜? 점점 몸이 비대해지고 몸이 나빠지니까 먹는 것을 자꾸 우리가 입이 좋은 것만 찾고 다니니까 뭐합니까? 자꾸 뭐합니까? 눈도 멀어지고 자꾸 몸에 악성이 나도 모르게 자꾸 막 질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뭡니까? 피로 된 병이에요. 피만 깨끗하면 모든 병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체력도 또 우리가 피곤하고 덜 피곤하고 그런 것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우연히 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찰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정말 선지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우리가 하나하나 걸떡하면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살은 것을 본이 되라 나의 본을 되라 하시듯이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술에서 그 말이 나와야 되겠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높아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겠죠.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영원하게 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듯이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같이 내려오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 것이라. 부활한 자들은 시험과 얼마 여러 가지 어렸었고 해로운 욕심을 떨어지나니 곧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하는 이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낸 자는 미혹을 받아 미움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하시듯이 우리는 뭡니까? 돈이 좋긴 좋죠. 그러나 강야에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돈을 벌려고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무조건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예요. 왜?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없으니까 어떠세요? 방자에 행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강단 40년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후손들은 절로 가고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강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뭐 하다가? 하나님한테 반격하다가. 그래서 조그만 고통만 당하면 뭐합니까? 그 육적인 육을 세우기 위해서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은 뭐합니까? 나중에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여호수아가 뭐를 짊어지고 갔습니까? 법궤를 짊어지고 갔습니다. 법궤를 짊어 갔을 때 물을 발을 디딜 때 뭐 했습니까?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이스라엘 강야 40년을 생각해보라. 왜? 거기서 모세가 그 신명기 보면은 고별장이잖아요. 고별장인데 어떻게 살아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합니까? 말씀을 주잖아요. 그 말씀을 주니까 그 말씀이 뭐합니까?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은
돌짝밭에 갖다 심고 가시밭에 갖다 심는 건 똑같습니다. 내 자신이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돌짝밭에 갖다 심고 가시밭에 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돌짝밭에 갖다 심고 가시밭에 심지 마시고 정말 내 안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